우리 다 같이 창세기 48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마음 모아 뜻 모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야훼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창세기 48장 15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혼자 살아가다 보면 나 혼자 있는 것만 같고 외롭고 쓸쓸하고 또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때 고독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 섭리가 뭘까요? 오늘의 주제가 섭리입니다. 섭리.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전 과정이 섭리입니다. 계획하심과 인도하심과 이끌어주심과 시작부터 알파와 오메가 마치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전 과정이 섭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것, 그것은 믿음의 조상들의 삶에서 요구하시는 전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삶에서 요구하시는 그 일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인생의 마지막 17년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노년을 아주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의 147년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죽은 아들도 되찾게 되었고 흉년이 들었던 자신의 고향에서 떠나 아주 비옥한 토지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았어요. 그는 이제 오늘 창세기 48장 내용을 보시면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종을 앞두고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모습을 이 야곱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잔잔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48장 1절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지금 야곱에게 임종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순간이에요.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육신의 죽음이 다가와 마지막을 고할 때, 그때 야곱이 움직여요. 요셉은 급히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야곱은 힘을 내어 침상에서 일어나 앉아요. 그 요셉과 후손들에게 축복기도 해주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마지막 힘을 다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48장 3절과 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에게서 많은 백성이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원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야곱에게도 주시고 그 아들에게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언약을 그 후손들에게 이어나가게끔 하십니다.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이 말을 왜 요셉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 말씀을 할까요? 그것은 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음 세대를 통해 계속 이루어야 잠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어져야만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입적시키고자 합니다. 양자로 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48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아멘. 야곱은 왜 지금 요셉의 두 아들 손주들에게 굳이 자신의 아들로 양자 삼으려고 했을까요? 할아버지가 아들들의 욕심을 가져서 이렇게 행동을 취했을까요? 야곱의 삶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이루어진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그는 임종을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그 언약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아직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궁금했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 중에 요셉의 아들 둘을 자신의 아들로 삼아서 직접 유산을 상속할 자격을 부여해 줍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유언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받은 마음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득 주시는 생각과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저버리지 마시고 사무엘처럼 3번 정도 하나님이 강조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면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뒤로 미루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을 한번 행동으로 옮겨보십시오.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 모습이 창세기 48장 12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창세기 48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구절이 있어요.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손주들을 무릎 사이에 앉히는 거예요. 앉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무릎 위에 앉힌다는 것은 그 당시 법으로 양자를 삼는 의식에 속합니다. 양자를 삼을 때 아버지의 무릎에 딱 앉히고 기도해주고 양자를 삼는다고 합니다.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양자로 삼는 의식을 마친 뒤 야곱은 이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는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야훼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야곱은 먼저 조상의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조상 때부터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하나님. 믿음의 부모, 하나님을 믿는 부모가 있다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부모가 있다는 것은 중요하고 깊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사명은 창세기 18장 19절에 나오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야훼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야훼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바로 아브라함이 행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지금 18장 19절의 말씀대로 사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아 자녀들을 양육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이삭과 야곱에게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천대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부모가 기도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기에 자녀들이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부모의 역할이에요. 자녀들이 곁길로 나가더라도 다시 주님의 길로 올 수 있게끔 하는 믿음의 도를 보이는 것, 기도하는 것. 사실 창세기의 결론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했고 족장들은 믿음의 가정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나라를 세우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민족을 세우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바로 작은 믿음의 가정을 세워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 자녀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대로 헛되게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부모로서 모범을 보이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은 중요해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그 부모의 모습을 본받아 다시금 믿음의 세대를 이어나가는 것,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또한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외치고 있어요.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예배 드리면 됐지 나는 예배 안 드립니다. 난 믿음을 저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합니다.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좀 전에 말씀 보셨지만 기르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기르셨다. 바로 이것을 해석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목자로서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누구입니까? 잠을 못 잡니다. 양들과 염소와 이 가축들을 기르기 위해서 목자는 밤잠을 자지 못해요. 늑대나 험악한 동물이 찾아올 때 막대기, 지팡이 들고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그러므로 목자가 있다는 것은 안전함을 뜻하고 평화를 뜻합니다. 바로 야곱은 베델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이 그가 21년 뒤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그를 목자처럼 지켜보시고 보호해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으로 여러분 목자로 본 것입니다. 바로 목자가 바로 하나님이죠. 그러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고백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야곱은 이어서 하나님을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야훼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 체험신앙도 중요합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는 체험을 여러분들이 하셔야만 해요. 바로 야곱은 야복강에서 자신을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이 뼈가 부러지는 위골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이 야곱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야곱에게 일어났던 모든 위기는 결국 그를 언약의 전달자, 축복의 전달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해석해 보자면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들이 삐뚤어지고 응답받지 못하고 마치 나 혼자만 응답받지 못하는 일들로 좌절과 낭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추어 보면 성경의 하나님의 위인들이 겪는 위기, 바로 그들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축복자로,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결론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것입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고, 악이 변하여 축복으로 변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어둠이 변하여 빛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로 야곱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두 형제를 축복해요. 다시 한번 창세기 48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야훼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맨 마지막 절에 나오죠. 번식되게 하다, 번식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물고기가 알을 낳다는 뜻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 후손의 수가 많아지다는, 자녀의 수가 많아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번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 축복대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을 대신하는 두 지파로 세워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야곱이 축복을 해주는데 그의 오른손을 차남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딱 얹은 거예요. 우리의 일반적인 통념으로는, 이스라엘의 통념으로는 장남에게 오른손으로 얹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반대로 합니다. 반대로. 왜 오른손으로 장남에게 축복 기도를 해줄까요? 바로 이 오른손은요, 권능과 그리고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난 장남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왜? 첫 번째 난 장남이 능력이자 권위를 상징하고 또한 오른손이 능력과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당연히 장자 므낫세에게 이 오른손이 머리에 갈 것을 예상했습니다. 근데 눈 뜨고 기도하는 걸 보니 아버지가 반대로 하는 거예요. 차남에게 오른손으로 안수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오른손을 딱 들어서 장자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48장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지금 야곱의 겉모습은 어떻습니까? 147세, 얼마나 나이가 많습니까? 눈이 어두워요. 등이 굽었습니다. 특별히 눈이 잘 안 보여서 눈을 신라같이 떴을 거예요. 그래서 눈이 어두워서 이 아들 요셉은 아버지가 실수한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던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의 역사상 통념으로는 장남에게 므낫세에게 오른손으로 얹고 축복기도 해주고 차남에게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얹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즉시로 변경시키는 생각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내버려 두거나 뒤로 물르지 않고 즉시 행했다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생각, 마음을 주시면 즉시 행하라고 말했죠.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체험했고 하나님께로부터 이름이 바뀌어지고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된 이 야곱, 체험의 사람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딱 왔을 때, 기도하기 전에 왔을 때 하나님의 생각과 뜻대로 행한 것입니다. 경륜을 따랐던 거예요. 야곱은 자연적인 출생의 질서보다 하나님의 주권이 더 높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한 것입니다. 즉시 순종했어요. 하나님은 종종 세상의 방법과 일들을 종종 깨트립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 아무리 인간의 눈으로 좋아 보여도 깨트리실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약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여러분과 저와 같이 약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 부족함이 많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약한 자도 쓰시고 강한 자도 쓰십니다. 세상의 질서와 상식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것이 깨어질 때, 깨트려질 때 혼동 속으로 들어갑니다.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예배 드렸는데 내 뜻대로 안 되면 좌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던 축복이 내 앞에서 교차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갈 때 혼돈스러워합니다. 저것은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인데, 저 기도의 응답은 내가 받아야 되는데 왜 저 사람만 응답을 받을까?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오해하기 쉽고 실족하기 쉽습니다. 내가 원했던 축복이 오지 않고 어려운 일만 벌어질 때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그 고난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지 않는다는 증거로 단정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를 버리셨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요, 인내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함부로 짧게 생각하고 먼저 단정 짓지 말아야 돼요. 바로 이러한 고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어려움과 고난이 저주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증거라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했던 자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고 야곱이고 오늘 나오는 요셉이고 예수님이라 말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들은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죽습니까? 살아야죠. 콧김 한 번만 불어도 수만 명의 군사가 죽어야 하죠.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 어떻게 보입니까? 연약한 존재로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27장 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이 말이 무엇이냐 설명해 드리면, 환난을 통해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고 정결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신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맨날 탄탄대로만 걸으면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는 착각해요.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돈을 벌었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고 건강을 누리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헛소리하게 됩니다. 저는 느낍니다. 하나님이 한시도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한 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 가운데 우리는 놓여져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예배드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고난이, 어려움이 가혹한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면 바로 그것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알게 하시는 도구가 됩니다. 창세기 48장 2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결국 야곱은요, 에브라임을 장자로 축복합니다. 어긋나게 축복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 일을 야곱의 믿음으로 행한 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하나님이 주신 생각, 하나님이 주신 경륜, 그 뜻에 따를 때 어떻게 행동을 옮길 수 있냐? 믿음으로 행동을 옮길 수 있다. 믿음.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이 없었으면 예배 드릴 수 있었을까요?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저는 설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를 주목했고 죽을 때조차 그 섭리를 따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힘썼습니다. 목적을 갖고 행동을 옮겼어요. 이 야곱의 축복대로 에브라임은 출애굽 이후에 장자 지파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커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광야 생활 가운데 임하셨던 성막, 텐트, 이 성막은요 에브라임 지파 땅이 실로에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이 축복의 기도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에브라임 지파는 전체 이스라엘 중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니, 손주를 양자 삼았는데 하나님께서 중심 지파로 세우시는 거예요. 결국 야곱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예비하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삶을 흔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흔들 만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과거에 있었던 상실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고통이에요. 과거 내가 실수했던 것과 실망했던 것이 기억나서 괴로운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하나는 미래에 대한 염려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달만 보내면 2023년이 다가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띠를 말하고 무슨 띠다 해서 어떻게 해요? 그 의미를 해석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불투명한 미래이지만 하나님, 내 가정, 내 직장, 사업장, 내 건강을 책임져 주옵소서.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근심하고 좌절하지만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입니다. 장차 내가 또 실망할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 두려워합니다. 믿는 자들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선으로 바꾸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닙니다. 로또에 당첨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기획했던, 생각했던 일들이 들어지는 것,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 기쁨으로 누릴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일들이 틀어질 때가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얼마든지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이 틀어질 때 우리는 마음 상해요. 바로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사탄의 방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틀어지는 일들이 사탄의 방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섭리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일일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섭리의 결과는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과 복을 줍니다. 하나님이 간섭하는 일, 그 경륜에는 반드시 결과가 복으로 끝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주목하고 산다면 우리는 변화가 난무하는, 앞이 불투명한 미래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4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야훼시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면, 신뢰한다면 우리는 이런 신앙의, 또한 이런 시편의 고백, 주님 안에서 평안히 눕고 잡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혹독하게 나의 삶에 임할 때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상실합니다. 또한 마음이 상처가 일어나요. 이것을 대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쌓아 놓으셔야 돼요. 차곡차곡 쌓아 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쌓아 놓으셔야 돼요.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만 고통을 당할까요?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까요? 응답받지 못하고 나 혼자만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오는 요셉이나 또한 야곱이나, 그리고 극도의 고통을 당했던, 인간으로서 고통을 당했던 욥 있잖아요. 욥. 재산 다 날아가고 10자녀가 다 죽고 아내마저 이 남편을 저주하고 떠났잖아요. 다른 시집 갔어요. 남편 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질병까지 찾아옵니다. 그리고 믿었던 친구 3명마저도 찾아와서 네 죄 때문에 그래, 회개해, 위로해 주지 못할 망정 인과응보,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 받은 거야. 아무 뜻도 모르고 친구들에게조차도 비난을 받았던 욥. 바로 혹독한 고난의 사건들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었음을 욥도, 성경의 인물들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볼 때 알 수 있어요. 그들의 고난은 결국 그들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분을 살다 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평안히 눕고 잘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의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섭리를 마침내 이루어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잘 나가는, 좀 뽐새 있게 사는, 폼새폼사, 남들에게 자랑하며 삶을 사는 게 신앙이라고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그건 신앙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섭리를 주목하며 그 방향에 맞게 삶의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세상의 전통과 통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고 에브라임에게 안수하라고 하실 때, 축복하라고 하실 때, 장자로 세우라 하실 때 자기의 뜻과 경험과 역사와 그 전통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따르는 삶, 순종하는 삶, 바로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방식과 질서를 거스르는 행위가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어리석어 보이고 힘든 삶을 자초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생각하시면 따르기 쉽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않는 것이 신앙의 본임을 아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따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33편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 이르리로다. 야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헛된 일을 꾸며도 오직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섭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영원히 서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들은 좌절과 낭만과 자기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뜻을 세우기 때문에 결국은 복을 받는 인생이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계획이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주목하여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축복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영원 무궁토록 이어지기를, 또한 그 축복이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